네, 오늘은 잠언 15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힘든 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언 15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사람과 어울리는 어떤 곳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회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이 만나는 곳에 있으면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꼭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나와 상성상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도 되지 않고 어떤 대화도 되지 않고 무슨 일만 하면 무슨 말만 하면 그 사람과는 갈등만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싫어하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있다가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세상 일은 다 이렇게 그렇고 그런 거야 하면서 참고 견디겠습니까? 아니면 괴로움이 당연한 것이니까 이 괴로움 또한 내가 월급을 받는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감당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쉽지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믿음이 생기면, 너희에게 신앙이 생기면, 너희에게 은혜가 충만하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에게 여전히 괴로움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괴로움만 감당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너희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내일의 일은 너희가 책임질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감당할 것이 아니고 내일 할 거다. 미래의 일은 엄밀히 따져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희가 오늘의 일만 잘 감당하면 내일 또한 너희가 그 내일의 일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회생활을 할 때에 참 마음이 괴롭고 안 맞는 사람, 이러저러한 갈등 상황과 트러블 상황이 있는데 미리 내일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아니 먼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오늘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한날의 괴로움을 겪는 것으로 너희에게 족하다. 하루에 주어져 있는 것들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그것을 잘 감당한다면 내일 또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도운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유순한 말은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에 차분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부드러움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부드러운 대답, 부드러운 말이 쉽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쉽지 않죠? 바로 감성적인 사람,
어떤 대화를 하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먼저 감성이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부드러운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인식하지는 못하는 사이에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너무나 친밀한 사이일수록 이런 감정적인 부분은 컨트롤되지 않고 무의식 중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것이 묻어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까운 사이이든 친밀한 사이이든 사랑스러운 사이이든 모르는 사이이든 부드럽고 유순한 말이 분노를 줄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칠고 과격한 말은 결국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상한 심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그 악화된 상황을 수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어차피 이래 된 것, 어차피 버린 몸 그냥 버리겠다 라고 해서 말을 냈어도 마찬가지로 과격한 말을 계속해서 쏟아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처지와 내 환경과 상황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과격한 말은 한번 쏟아내면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기한 것은 내가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외치는 것보다 저 사람이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깊은 부담감을 주게 된다라고 사람들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그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구분해도 우리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50%의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는다는 것을 또 기억하고 이 한 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아멘. 우리는 가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해. 아무도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나와 아주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는 그 상황에 처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진리의 음성에 반응할 때도, 반응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가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최선의 선택을 해서 최선의 성공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끔은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거나 또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소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피해를 입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킵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우리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과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내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이 실패된 것처럼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과정과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그 과정과 동기를 보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그 일을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동기와 선한 이유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때 그 일을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성공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복만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망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성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주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속 하나하나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악한 행동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 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4절의 말씀 봅시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도 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요즘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아버지들은 따뜻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을 기대하지만 아버지는 가끔 무뚝뚝하거나 가시도 친 말로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들이 살아온 시대가 험악했기 때문에, 너무나 살기가 팍팍했기 때문에, 혹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유교 문화권이어서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가부장적인 문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과묵한 사람이 과묵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부모님들은 따뜻한 말보다 무뚝뚝하거나 때로는 질책하는 말, 때로는 징계하는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자녀에게 따뜻한 말을 했을 때에 그 자녀가 더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더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도 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많이 하고 가시도 친 말은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은 따뜻한 결과가 나옵니다. 가시도 친 말은 가시도 친 결과가 나옵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죠.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에 학교를 갔는데 학교의 선생님이
그의 엄마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전응하여서 공부하기에는 부족한 아이이니 학교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집에서 가르치십시오. 라고 하고 편지를 보냈대요.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것을 받아서 엄마한테 전해드렸고, 이제 엄마가 그것을 보고서 당황했겠죠. 이 편지를 읽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뭐라고 적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너는 아주 천재적인 아이라 이 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으니 집에서 직접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에게 적합한 그 가정학습 방법으로 그 아이를 가르쳤고, 이 아이는 성장해서 결국 세계가 인정하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 법칙을 발견하는 그 아인슈타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 어머니가 가시돋친 말, 상처받는 말, 너는 학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 질책하는 말을 했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따뜻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생명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엄마의 따뜻한 말, 그 말이 아인슈타인이 되어지게 하는 그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또한 부모님에게, 또한 동료들에게, 또한 선생님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이 상대방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처럼 벌어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결과가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날에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얻어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에 그것을 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고 하는 말은 너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보기에 좋게 쓰면은 그것은 다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고 어떤 재물을 모읍니다. 황금을 모읍니다. 어떤 뇌물을 받아서 어떤 재물을 모읍니다. 어떤 편법을 사용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교회의 헌금이나 어떤 것에 바쳐서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을 탕감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그런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겨워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기도한 사람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흠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자신의 동족들을 등쳐서 세금을 받아서 당신 식민 지배했던 로마에 그 세금을 바쳤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지탄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세리이고 사람들에게 비난했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먼저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스스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의로움과 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옆에 있는 세리를 멸시하면서
저 세리를 마음속으로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였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이렇게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볼 염두도 내지 않고 다만 땅바닥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무리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율법을 다 지키고 정결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음과 내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있는 마음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탄을 받고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안에 엄청난 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술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러나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온화함이 느껴져요. 굉장히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아늑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즐거워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요즘같이 주식이 폭등하고 금은동이 폭등하는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도 마음이 근본적으로 즐겁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친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즐거움을 가질 수 없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즐거움을,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하겠죠. 당장 내가 내일 엄청난 큰 병에 걸릴 것 같아. 당장 내가 내일 회사에 갔는데 내가 해고당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생기면 사람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도 일어나서 일하러 나갈 수 있을 거야. 내일도 건강할 거야. 내일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거야. 내일도 우리나라는 안전할 거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우리 얼굴에서는 평안함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과 말씀해요. 주님과 동행해요. 하나님 안에 그 믿음 안에 있어요. 그것만으로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대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 얼굴에도 광채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며 그 말씀이 심기어져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경험되어지면 우리의 얼굴도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즐거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이 말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강에서 라면을 하나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밥을 먹는 자리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툭불 스테이크를 썰면서 밥을 먹고 있지만 거기 안에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과 함께 밥을 먹고 있지만 거기 안에는 가시돋친 말과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 감정들만 난무하는 곳에서 밥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것이 더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먹고 있는 그 자리가 더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러 갑니다. 공부를 하러 갑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것을 왜 가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의 형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오지요? 그 돈을 벌어오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쇠고기를 먹지 못해도 우리가 금요일날 치킨 한 마리를 먹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더 행복한 자리입니다. 설사 내가 똑똑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성공한 아버지이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녀라 하더라도, 설사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믿어주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서 내가 쇠고기를 보여주느냐, 내 차가 뭐 어떤 고급 외제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나를 믿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아멘.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해도 일론 머스크처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도 트럼프처럼 세계에서 제일 가는 권력을 가져도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3절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에 매일 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내 머리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생님 아래에 있을 때, 부모님 아래에 있을 때, 회사에 어떤 우리 상사의 밑에 있을 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죠. 그러나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교만하고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일이 무수히 많아요. 정치인이, 연예인이, 경제인이, 종교인이 다 교만해서 사고를 칩니다. 왜?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고 내 위에 아무도 없고 내가 제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든든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내 옆에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와요, 어떤 사람이 와요, 어떤 사건이 와도 내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한계에 부딪히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시돋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유동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이 옆에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요? 부모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유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힘든 이유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듦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너희가 그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영광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함이 영광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